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탄식하고 부르짖었을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의 다윗의 탄식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절망적인 간구로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다윗의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2편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 조롱할 때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했대.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가져다가 서로 제비 뽑고 나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다윗은 개인의 고통과 탄식을 노래했는데 그게 그대로 예수님이 가장 어렵고 고통당할 때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다윗의 탄식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의 싹신 죽음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절망과 고통임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이 가져다주는 절대 절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죄인의 결말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심으로 영원한 멸망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망의 세력을 잡고 위협하며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사단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하면서도 운명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것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가 나에게 너는 집안이 그래, 너는 타고난 게 그래, 이런 말을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그 운명,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그 운명, 그 정해진 게 맞을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을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어디로 갑니까? 위협하고 절망 가운데로 이끌고 갑니다. 아,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그래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가? 포기하자 그러고, 복음이 없는 자들은 그래서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아가지고 운명이 피할 수 없다면 운명을 알고 가야지 하면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더라도 관계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 여러 가지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됨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도록 다른 모든 것들 내버리는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여야 된다는데 우리는 돈이라 해야 되고, 우리는 내 열심이라 해야 되고, 우리는 내 깨끗함이라 해야 되고, 우리는 많은 인맥이 있어야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도록 내 모든 다른 것들을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테스트 해봐야 돼요. 옛날에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됐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내가 살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막아들어오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감춰놨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다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그가 선교사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숨겨놨던 것, 내 모든 것, 내 안전, 내 미래, 내 담보 생각했던 그걸 다 내어놓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버려도 아무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 된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탄식시 같지만은 이 탄식시는 예언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는 내 자랑도, 내 명예도, 내 자산도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을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완전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견디기 힘들고 괴롭습니까? 아마 혼자 힘으로는 해결 못할 문제에 부딪힐 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알고 나를 도와주기는 그냥 비웃고 조롱하면 정말 화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정말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통한 심정으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서 3절과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조상들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왜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응답이 없는가?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신앙은
그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역사가 있는 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보다 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조상들의 기도응답과 대를 이어받은 전통 있는 가문의 신앙마저도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가 이걸 읽다가요 묵상해 봤어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이다. 근데 우리는 이리 하고 있는가? 낮에도 부르짖지 않고 밤에도 딴짓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나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했지만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옆 사람은 응답받고 조상들은 응답받았다는 증거가 많이 내게 내려와 있고 그게 내 신앙이고 심지어는 그게 어머니 모태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이게 지금 안 통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다윗은 자기 혼자 어려움에 처하는데도 누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우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사방으로부터 대적들이 둘러싸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 대적들을 그 시대의 가장 힘센 동물을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많은 항소 같고 바산의 힘센 소들과 같이 달려듭니다. 마치 입을 벌리고 찢어 삼키듯이 달려드는 사자와 같고 물어뜯는 개들처럼 내 수족을 찌르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둘러서서 한꺼번에 공격하는 바람에 다윗의 심정은 무너져 내리는 담벼락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14절 15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밀랍은 양초라는 말입니다. 촛물같이 녹아내리고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 하나님께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했는데도 답 없지요. 사방에서는 비웃고 조롱하면서 집어삼키듯이 달려들지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비참한 속에서 탄식하면서 처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 내 생명을, 내 유일한 것을, 이 내 생명이 내 유일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쉬니까 같은 말을 반복 안 하고 다른 표현을 쓰는데 그 생명이라는 게 두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유일한 것에서 이 개들의 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이 24시 항상 기억하고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다윗의 처지가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적들이 사방에서 둘러서서 비웃고 조롱하고 박해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어찌 그렇게 됩니까? 우리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난데없는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의 언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응답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답을 찾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언약의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과 비난 속에서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정인으로 당당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형편처지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망대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스템이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번 생각나는 사람만 한번 자꾸 더듬어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안 놓쳤습니다. 기도의 망대가 요셉에게는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아예 기도하는 장막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장막에서 따로 나와가지고 해막을 치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망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곁에서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던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엘리사는 아예 도단성에서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집안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이 전부가 현실을 이기는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스러운 일이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기도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건 오히려 더 큰 증거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문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응답으로 받아가지고 정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묶여가지고 완전 망해버리고 실패해버립니다. 믿음마저도 실패해버립니다. 차이가 뭐겠습니까?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차이점은 뭐냐 하면 뭘 주목하느냐입니다. 그 문제, 그 사건, 그 어려움만 보는 사람은 거기에 묶여서 그것과 함께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걸 주관하시고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시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는 문제를 통해서 더 빨리, 더 높이, 더 크게 하나님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노예로 안 팔려갔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계 못 살립니다. 집안도 못 살립니다. 만약에 노예 생활 잘 하다가도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신하들을 못 만납니다. 왕국하고 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왕하고 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생긴 겁니다. 도움받은 신하가 꿈을 해석해 준 걸 요셉을 잊었습니다. 잊었는데 잊은 그게 다행입니다. 바로 갔다라면 상 받고 끝날 텐데, 왕도 왕의 신하들도 국가 전체가 매달려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왔어요. 그때
이 신하에게 요셉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게 세계 살리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도록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누굴 주목하느냐.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찾아야 됩니다. 그 무엇에도 양보하지 않는 나만의 기도 망대, 기도의 절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요,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뭐 결혼식 한다고 기도 잊어버리고, 뭐 친구 찾아왔다고 기도 잊어버리고, 기다리라 그러세요. 기도 잠깐 하고. 내 삶의 중심의 우선순위의 중심축에 이 기도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게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겁니다. 양보 안 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눈 뜨면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는 듣고 보고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24 기도하는 것이 되고, 24 기도가 되어져야 25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걸 보고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걸 남기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의 망대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24 기도를 누린다면 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가올 응답을 미리 보는, 영혼의 응답을 미리 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미리 받습니다. 왜요?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본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하실 고통과 괴로움을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문제에 탄식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미리 본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미리 보여야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피해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미리 못 보기 때문에. 미리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야 돼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게 피곤한 삶이고 고달픈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미리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성령을 기름부터 허락하시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가 비전을 보고 젊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미리 미래를 안다는 겁니다. 그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확신하고 찬송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의 이스라엘 자손이여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있다고 한 사람이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정반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합니다. 나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아, 좀 있다가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미리 가졌기 때문에 미리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몇 주째 계속 전가하는 말이 있죠. 신앙이 뭐냐? 미리 올 것을 보고 미리 가진 걸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형편, 내 처지, 내 시간표보다 앞서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시간표를 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은 미리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그 아멘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해하려고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려요. 안 믿어진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다 놓쳐버려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세월 3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듣고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막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거의 25년 뒤, 3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나의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데, 여러분과 내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응답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는 것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25절에 이랬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온 응답에 더 놀라운 것은 내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모든 족속이 받는,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나 하나가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모든 족속이 받게 될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를 보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자,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땅의 모든 것, 여러분 요거 모든 빼버리면 뭡니까? 땅끝. 이 땅끝 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이미 이때 땅끝을 봤어요. 땅끝이 누굴 기억하고요?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있다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237 5천 종족 이야기할 때 뭘 말합니까?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이게 주 앞에서 예배하리니. 여러분, 세계복음하시는 하나님의 현상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동준 목사님 파송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걸 지금 봐야 돼요. 그 축복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 세상의 바보가 누군지 압니까? 옛날 역사하고 내하고는 상관없어. 지금 세대가 그러잖아요. 막 6.25 때 고통했던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뭐 어렵게 산 거야. 그 내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예요. 자기가 뭐 태초부터 시작한 줄 생각하잖아요. 모든 인생은 다 역사 속에서 지금의 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지금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 알면은 나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여기서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모르도록 사단이 계속 뭐냐면은 나 이게 나만 보면 내 이익, 내 중심, 나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하고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어마어마한 복을 다 놓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통 중에서 이걸 본 겁니다. 이걸 찬송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며 그 나라는 다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나라의 주제가 누구냐,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전 세계와 열방 2, 3, 7, 5천 종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땅끝을 위함임을 미리 보고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인의 단순한 예민한 감수성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령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언약의 성취를 노래한 겁니다. 뭐 시인이 뭐냐 이러니까 내가 시인인 친구 목사님도 있어요. 시인이 뭐냐니까 시인은 하늘의 것을 땅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땅만 아는 사람들은 시인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들은 예민합니다. 뭐 하나에도 예민해요. 제가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시의 채식주의자를 읽어봤어요. 그러면 단편 소설이니까 읽어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거 읽고 기분 나쁘다고 방송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이 개인의 신념을 가부장적인 가족이 채식주의자인데 못하게 하려고 막 입을 벌려가지고 고기를 집어넣고 막 하는 것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 된 게 뭐냐? 꿈을 꿨는데 꿈에 피투성이 되는 고깃간을 지나가면서 먹었어요. 그 여금 때문에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나와요. 저는 영적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한강시가 모르고 썼을 거예요, 아마. 이 영적 문제가 꿈 하나 꿨는데 그 꿈이 계속 연결돼서 꿈을 놓으니까 아예 고기 안 먹는 게 옆에 뭘 어떻게 해야든지. 내가 이 문학 평론가라면 이걸 해석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자는 세계 작품이 지금 왜 이게 세계인들이 공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공감하겠어요? 전 세계 한국 사람이 느끼는 건데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왜겠어요? 이 영적 문제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못 줘요. 문제만 드러내놓고 그 문제 드러낸 것 때문에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꿈에 뭘 나타나도 그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채식주의자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읽지 마세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으면 읽어보시든지. 볼 때 그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다윗은 이 그리스도로 실현될 미래를 언약으로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29절부터 3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자, 풍성한 자, 쉽게 말하면 부자, 가진 자도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요. 자, 그 반대입니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이다. 이제는 절대 절망에 빠져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 놓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0절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마지막입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문제 속에서 언약 붙잡으면 그게 나뿐만 아니라 2, 3, 7, 5천 종족으로 2, 3, 7, 5천 종족만 아니라 후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서 전도운동의 목표가 뭐냐? 2, 3, 7, 5천 종족 후대 복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여정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 자가 걷는 걸음은 전부 다 언약 성취의 걸음입니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게. 언약 여정 속에 있는 자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그 여정 속에는 성삼의 하나님이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부딪히는 문제, 오는 어려움, 그때마다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절대의 정표가 되어서 후손에게 기념비로 물려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은 그걸 보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2, 3, 7, 5층 종교에 그걸 보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도록 지금 역사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사건, 환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피하고 살리고 이기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